그렇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생명이 넘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주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는 어쨌거나 넘친다고 우겨봅시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힘주게 하려고 왔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어저께 우리 지휘자매 처음 만났는데 어저께 목장에서 오늘 꼭 나와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넘치면 넘친다고 말해주고 안 넘치면 별로 안 넘치는데요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주제하고 찬양이 이렇게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찬양 인도자가 참 영적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참 감사해요. 특히 제 아들이어서 더 감사하고, 예, 또 우리 작은 아들이 오늘 또 대표 기도를 해줘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우리 지방에서 저희 그 침례교단에 제가 모이는 지방에는 39개 교회가 모이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은요, 그렇게 자녀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는 목회자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유사모님은 이제 남자 목사님들끼리 회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처럼 회의를 하는 동안 사모님들끼리는 이제 다과하면서 이렇게 수다도 떠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자녀들이 우리가 목장에서 VIP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제 very important people, person,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좀 초신자들, 그렇죠? 초신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VIP라고, 목사님들 자녀가 VIP라고 해서 자녀를 섬겨야 되고 교회 빠질까봐 제발 교회만 나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상선 목사의 자녀들은 이렇게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감사한 일이죠? 불만 있어요? 뭐? 아멘이 물 한 잔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쓰세요. 나는 어떤 문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문이라고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이라는 말이고요, 입구라는 말입니다. 네,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사실은 유일한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로 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엔터다. 나를 엔터로 치지 않고는 너희가 들어올 수가 없다. 좀 이해가 쉬운가요? 여러분 뭔가 들어갈 때 확인하고 엔터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세대로 말하면. 그런데 뭐 쉬프트 누른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입구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스페인에 갔다 왔던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면은 그 성당이 되게 멋있다고 했잖아요. 저녁에 야경 이렇게 쫙 비춰주면 되게 멋있는 성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러고 왔는데, 그런데 유럽에 가면 이렇게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성당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진정한 신앙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될 성전은 어디라고요? 네,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뭐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여기를 아름답게 꾸민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요? 뭐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또 할 수 있다고.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고. 또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미국의 유명한 조지 필드인가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은 같이 함께 비서처럼 같이 다니는, 부목사처럼 같이 다니는 그 젊은 친구하고 같이 다니는데 몇 번인가요? 하여튼 수십 번을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안 변하잖아라고, 네가 안 변해서 계속 똑같은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면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요. 가인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게임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으아! 막 돌만 손에 있으면은 쳐 죽일 것 같죠. 왜 나한테 패스를 안 했냐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해버린 본성에서 시작되는 마음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남자가 되게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부탁했죠? 이삭도 부탁했고,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달라고.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본성은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되게 안타까운 말도 들었는데, 북한에서 나온 이제 오륜교회에서 왜 다니엘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넘어온 남쪽으로 넘어온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한 명을 데려오는데 250만 원이 있으면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잡혀가는 거죠. 뭘로 인신매매 당하는 거죠. 뭘로 당할까? 여자들이 주로 당하는데. 이제 성적 놀이개로 팔려가는 거죠. 창녀로 팔려가는 거죠. 아니면 되게 돈 많은 집에 어떤 첩처럼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붙잡혀서 임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하러 나온 분이 자기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언젠간 돈을 모아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넘어오다가 걸려서 그렇게 팔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좀 남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데 제발 우리를 모른 척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돈 200만 원, 50만 원만 있으면 한 명씩 넘어올 수 있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든대요. 어떻게 드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헌금해 달라고. 또 얘기하니까 감정이 막 격해지네요. 그렇죠? 물을 또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큰아들이 제발 그러지 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이래요.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다른 타인을 붙잡아서 납치해서라도 팔아먹어서라도 돈을 벌고, 그렇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주의들 있잖아요. 그런 주의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념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만들어낸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을 탓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운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해버린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악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으로, 담보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해 라고 담보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타락해버린 본성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모시고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은 바로 그 타락해버린 본성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잡초들이, 비만 왔다 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기억하죠? 잡초 너무 많이 자라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요, 비만 왔다 하면 이게 얼마나 고개를 들고 잡초처럼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거해야 돼요. 날마다 제거하고요. 잡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쫓아가고 타락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타락한 게 너무너무 싫어요. 때로는 그 타락한 게 너무 싫어서 금식까지 하는 거야. 진짜 금식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기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타락한 본성이 너무 싫어서, 왜 하나님 나는 타락한 본성이 싫은데 날마다 나는 왜 타락한 본성대로 자꾸 살아갈까요? 내 마음속에는 왜 여전히 음란하고 분노하고 혈기가 많고 여전히 세상 물질만 못 가지면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곡기를 끊어버리고 나는 성령을 쫓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막 본성을
나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는, 거룩하게 하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내면의 성전을 꾸며야 하는데, 중세 가톨릭,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를 꾸몄다고요? 성전을 꾸몄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꾸몄다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입장료를 내고 구경할 수 있는 성당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진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내면의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유럽에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유럽에서 손을 흔들면서 제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에 있는, 먼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나신 분들 제발 우리나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이 아니라 진짜 너무 성적으로도 무너져 내렸고, 유럽은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됐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됐고,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앙,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당이 지어질 때 그때 당시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이 선포 안 됐습니까? 선포됐지요. 선포됐어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됐나요? 네? 진짜 엉뚱한 말씀들이 선포됐잖아요. 면죄부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혼이 풀어지고 진정한 말씀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나는 말씀들이 선포된 게 아니라, 얼검에서, 말씀으로 얼검에서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고, 헌금을 내면 내 친척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지옥하고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친척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연옥 교리가 나와서, 그래서 그 사람 것도 돈 내고 사고, 내 것도,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내 거는요? 나도 돈 많이 내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러니 면죄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얽어매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제발 영을 얽어매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담임 목사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한 뜻대로 막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서, 막 헌신시키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희한테 와서 들어보고, 우리 교회가 얽어매는지 진정한 생명이 선포되는 교회인지 직접 듣고 말해달라고. 잘 듣고 있죠? 네, 나중에 말해주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신학적으로 혼탁해져 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요, 마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는 비유는 뭐냐면은요,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루트는 꼭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로 올라가도 어차피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어차피 다 구원, 천국이라는 곳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또 우리 이거 부두교나 뭐 다 선행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산의 정상에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의 정상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비유를 드세요. 유일한 문이라고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정상으로 가는 비유는 틀린 비유예요.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된다고요? 유일한 문의 비유를 들어야 돼요. 문은 많지만 그 문을 열고 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문, 바로 내가 그 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없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진실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아멘 그런 거예요. 오케이. 교회 왔으니까 교회 법을 따라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종교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지들이 정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말해요. 안 돼. 니네 종교의 그 신이 너를 위해서 죽어줬니? 안 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에 갔는데요, 가이드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소매치기였어요. 소매치기 조심해라, 소매치기 조심해라. 저희 회장님이, 지방의 회장님이 비행기에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옆에 막 이렇게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짐을 내릴 때 짐을 막 열었다 닫았다 막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인 것 같다라 그래가지고 저희 30명이 간 사람이 다 그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의심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다른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 지갑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던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회장님이 먼저 지갑을 한번 진짜 소매치가 많다더니 진짜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다들 지갑을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요, 저는 이렇게 매는 백 있잖아요, 크로스백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잠바를 하나 입고 지퍼를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잠바가 배볼백이 돼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나오건 말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 좀 도움이 됐어요. 다시 찾아서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지갑을 붙잡고 이렇게 다니게 된 거죠. 여러분, 도둑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래서 이번에 30명이 가는데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없었어요. 다행히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갑을 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도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사야가 도둑이고, 네? 다 도둑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문이고요, 목자세요. 목자가 양들이 이제 밤새 잠을 자잖아요. 그럼 목자는 그 문을 지키고 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해가 동이 트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가자, 풀 뜯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면 양들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목자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자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갑자기 훌쩍 담을 넘어서 양한테 갔어요. 아직 동이 안 텄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죠. 그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보면은, 자, 목적이 있는데요. 도둑은 뭐라고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근데 나는요? 여기서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더 넘치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들을 얽어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닫아버렸다. 23장 15절에는 너희보다 더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자꾸 가르쳐줬기 때문에 더 너희보다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도둑이요 강도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배우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8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아비가 누구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아주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문을 닫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희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고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 사탄, 악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시오. 마귀는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훔치고 뺏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수화 노릇을 하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은요,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잘 생각해요. 앞으로 친구들 많이 사귈 텐데, 그런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그 친구들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패지 말고요. 친구들을 전도해서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예전에 몇 주 전에 말했던 도장 깨기, 세계관의 그 도장 깨기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는 그 존재의 배후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악한 영의 세력까지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그냥 인생을 좀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탕자처럼 막 시간 다 낭비하고 쓸데없는 거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넘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고 나서 또 뭐라고요? 아까 표현에?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넘치는 삶은 뭘까요? 구원의 생명이 더 넘쳐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은 넘쳐나는 거죠. 그게 넘쳐날 때에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아니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제가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여기 개척할 때에 저랑 같이 개척하기로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전화도 오시고 만나기도 하고 가끔 우리 유사모님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예의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랑 개척하기로 해놓고선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좀 서운한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의도에서 하는 말일까요? 좋다는 거겠죠. 네, 뭐 그렇게 좋으면 됐지. 좋으면 됐지. 뭐 그러나 마음 내려놓고 물 한 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 있다는, 오랜 기간 동안, 뭐 얘기로 들으면 한 10년도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뭐 우리 선교사님들 뭐 해외에 나가서 풍토병 걸리시고 못 먹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걸리는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정말 자기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순교자의 삶이겠지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의 병은 그런 병이 아니고, 네, 우울증, 네,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야 하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저희 유사모님이랑 저랑 그래, 말씀이 너무 좋다니까 참, 그런데 좀 이상하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왜 사모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질환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 그런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이 너무 좋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나는 목사님 말씀에 그 넘치는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일 거고,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콕콕 집어서
잘 얘기해주는, 원어적으로 막 풀어서 막 얘기해주는, 아주 그래서 나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았죠. 뭐 그렇게 말씀이 좋은데 왜 이렇게 병들어? 치풍? 왠지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봐지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돌아봐지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는 내 말씀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걸까? 막 이렇게 이제 의문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여쭤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문적으로 분명히 뛰어난 설교는 아니라는 건 내가 분명히 내 스스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학문적으로는 별로 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거 하나, 생명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하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생명이 넘쳐서 우리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고 바른 신앙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엔 목 어깨까지 차서 헤엄치게 되었다라는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이 강대상으로부터 막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막 헤엄치고, 거기서 그 위에서 막 서핑 보드를 타면서 막 영적으로 막 말씀을 즐기면서 막 넘치는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을 받고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력 넘치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생명이 안 넘치다면, 여러분 일단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계속 생명이 안 넘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서 도망치셔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죽어요. 생명이 넘치지 않는 교회에 그냥 인간적인 말만 계속 선포하고 웃기려고만 하고,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계속 계시면은요, 아까 보여줬던 겁망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마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 날마다 단 하루도 빼지 말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우야, 손들 타이밍이야. 손 내리고요. 나는 기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냐. 난 기도 안 하겠다. 손 들어 보세요. 깜짝 놀랐잖아. 왜 갑자기 입을 닫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손 내리시고. 오케이.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눕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이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메뚜기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린 죽는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 삼킬 거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갔죠?
하나님께서 그랬죠. 모세한테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한 그대로 해주겠어. 죽는다고 그랬지 내가 너희를 광야로 돌릴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들이 입으로 한 대로 말한 대로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칼에 잡혀 죽을 거라고 말했던 자기 자식들, 그 다음 세대로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그렇게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요. 네,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합시켜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 책을 읽었어요.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세 권 읽고 한 40권을 읽었어요. 살이 빠지나요? 다이어트 책 그거 힘들어서 빠지겠다. 밤새 읽고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책을 읽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지. 그 책을 읽기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합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싫다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결합시켜야 돼요. 결합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안 써왔는데 쉰켄케 라스미누스 결합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얼마든지 어려운 단어 쓸 수 있어요. 원어에 다 있어요. 사전에 저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결합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이 제가 이 단위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주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합시키고 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멍하고 목사님 되게 말씀 기네. 그러면서 멍하고 있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참 우리 교회 찬양이 되게 영적인 거 아세요? 진짜 영적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연합시켜요. 자기 자신을 그 찬양에 결합시켜요. 그래서 막 같이 찬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입술만 이러고 있고요. 졸고 있고요. 이게 결합시킨 걸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합시켜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결합시켜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 삶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겠습니까? 아멘.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결합해서 받아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넘친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며느리한테 하는 짓은 전혀 믿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병든다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다면 그 권사님 생명력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병들고 사모님이 병든다면 전 그 목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도 회장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 제가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이 얘기 전혀 지효 자녀 건드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고 있는 데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병든 얘기 해드리면서, 목사님, 나는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사모님이 병들면 난 그 목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병든 거는 정신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밤새 사모님하고 그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하셨대요. 숙소에서. 그래서 그 사모님 표정이 많이 풀어주셨더라고요. 밝아지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신다면 자녀들 병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넘치는 가정이 되십시오. 진짜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력이 넘치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따라서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함께 누리며 생명으로 같이 와야 돼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제발 세속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요즘 제일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우리 고3 친구들 내년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날마다 기도 제목이 제발 전원 다 남아있기를, 생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생명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